지금으로부터 1년 하고 하루 전입니다. 제 아내가 설교 중에 가정과 부부관계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내용을 인상 깊게 들었다면서 그럼 성령 충만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진지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기록해놨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것도 사모라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르는 거야? 라면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것이 제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실은 저야말로 누구보다도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던졌던 질문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동안 듣고 배워서 알던 성령 충만함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다 행복한 결혼생활, 친밀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과 결혼생활이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가정의 달 5월은 여러 의미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죠. 그런데 5월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날보다. 부모인 어버이도 부부에서 시작되었고요. 자녀인 어린이도 부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이로써 가정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자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녀됨이나 부모됨에 앞서서 부부됨에 관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령 충만함이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범주는 교회 아니고요. 자동으로 재생되는 것이 새벽기도는 기본이고 개인기도, 중보기도, 산기도, 통성기도 그리고 철야기도 등 기도 생활에 불이 붙는다던가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등 선교와 전도 생활에 열심을 넘어 특심을 낸다라거나 어떤 난관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강인함이 있다라거나 동시에 성령의 은사 즉 카리스마를 통해 능력이 나가고 나타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열정적이고 주도적이며 목소리가 쉬어있고 그러면서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눈을 가진 용사, 전사, 투사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결혼, 사회전 부부와는 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요. 행복하면 성령 충만해 보이던가요? 화목하면 성령 충만해 보이던가요?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들은 모두 성령 충만의 결과들일 뿐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은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했던 나머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알리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대 발표라는 뜻의 헬라어 아낭겔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알리는 일, 알리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담긴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사무치도록 펼쳐 보이시고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거룩한 자녀들의 생각 속에 또렷이 각인되어서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그 가르침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의 어리석음은 세상이 말하는 똑똑하지 않다거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 즉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에 의학의 발달로 술 취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취한다. 이것은 몸에 들어온 알코올이 뇌의 신경전달체계, 특히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신체와 정신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럼 같은 맥락에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술이 하는 일과 동일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경계, 소화계, 순환계, 내분비계 등 11개의 인체 시스템에 작용을 하고 더 나아가 정신, 마음, 영혼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술에 취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에 취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연상되는 눈에 띄는 종교 행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적극적이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심을 넘어 특심을 내는 모습은 단지 결과에 불과하고요. 현상에 불과하고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내 몸과 마음, 생각과 영혼 구석구석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우리의 여건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건 음악성과 관계없고요. 성격과도 상관없습니다. 외향적인 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내향적인 극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유형이든 간에 그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죠. 성령의 지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울은 곧장 어떤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혼이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부부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책에는 이 말씀 위에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 성경에는 22절부터 달아놨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21절 위에다 달아놨습니다. 아내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논란의 불씨가 될 만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처음부터 불기래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일단 복종이라는 단어가 꽤나 거슬립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가관인 게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토바가 말씀합니다. 저기 아내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되실 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가부장적인 구습에 불과하다거나 사회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라던가 의사소통 과정의 비합리성이라던가 여성인권을 폄훼하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일단 성경 이야기를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 바울은 곧바로 남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편이고요. 앞으로 남편 되실 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도 그런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생명을 다해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혹시 남편 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남편이 되실 분들 목숨, 생명이 나오니까 결혼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도 우리 속마음을 눈치챘는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즉 남편의 아내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만 성경적으로는 대단히 상식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판 남인 이웃을 향해서도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일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향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당하신 명령이죠. 아니, 생판 모른 남을 향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평생 같이 사는 배우자를 향해서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남편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은 누가 더 힘들고 어렵고 불합리하고 손해보고 불만족스러운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종하는 아내가 될래 사랑하는 남편이 될래라는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요. 너가 먼저 복종하면 사랑해줄게 라거나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복종해줄게 라고 하는 치킨 게임도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금 사신다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근본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 누구요?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 생각하세요. 결혼했습니까? 그럼 이거 생각하시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성도님께 병문안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와 함께 가서 얘기도 잘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고 건강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가 대전이었습니다. 타지에 가면 식당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당장 급하니까 또 머니까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고 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는 간단히 먹고 돌아가기를 원했고 제 아내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는 간단히 먹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메뉴가 라면입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면에 진심인 분이세요. 어려서는 라면 공장 사장님하고 결혼하겠다는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주차를 하고 오는 길에 확인했던 라면 김밥 전문점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글쎄 바로 옆에 도시락 전문점인 한솥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여기 한솥 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싫다는 겁니다. 나는 김밥이랑 라면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 한솥에는 김밥이 없다. 둘째, 결정적으로 끓이는 라면이 아니라 컵라면이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솥에는 더 값싸고 더 다양한 종류 메뉴가 있다. 컵라면을 무시하냐? 컵라면도 라면이다. 그러니까 한솥으로 가자. 그렇게 몇 번의 신랑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오고 가는데 그 순간 제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나 안 먹어. 그리고는 차로 가더라고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처럼 제가 어리석었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어리석게 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저 혼자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눈치 안 챙기고 혼자 밥 먹으러 가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얼른 차에 타 화 풀라고 끓이는 라면 먹자고, 컵라면 안 먹어도 좋고 끓이는 라면 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와 살면서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유정환,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정말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라서 진심으로 당황했습니다. 컵라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나쁜 놈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가도 계속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30분 넘게 우는데 배도 고프고 짜증이 나서 컵라면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라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지르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그 서러움, 분함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갔습니다. 그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제 아내가 그렇게까지 서럽게 울었는지, 그렇게까지 실망을 했는지 말이죠. 왜 제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저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잘 섬겨주고 잘 챙겨주고 대부분 저에게 맞춰줍니다. 저를 위하는 마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그에 비해 저는 잘 못합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대전에서의 그날은 정말 먹고 싶은 걸 포기했던 상태였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엔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라면 먹고 싶다고 한 건데 제가 그것조차도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면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컵라면 먹어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제 아내는 제 마음을 읽은 거예요. 난 당신을 배려할 생각이 없어.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 라고 하는 제 속마음 말이죠. 제 아내는 느꼈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한 마음이 1도 없구나. 그래서 유정환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서럽게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성경은 남편을 가리켜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말이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데 무슨 끓이려면 뜨거운 물 부어서 컵라면 먹어 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이 20%를 차지합니다. 5분의 1을 차지해요. 얘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니까 밤에 주무실 때 머리에만 이불을 덮어주고 어떻게 엉덩이는 내놓고 주무시나요? 머리가 아프면 병원 가고 다리가 아프면 그냥 놔두나요? 막 팔 부러지고 그러면 그냥 괜찮아 언젠가 붙어 그러시나요? 뭐 이렇게 피나고 그러면 괜찮아 그거 언젠가 아물어 그거 조금 나다 말 거야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몸이 아프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가 걱정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머리고 하다못해 얼굴에 난 뾰루지 하나라도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가 하는 일을 남편더러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살펴주고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항상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이걸 안 한 겁니다. 이걸 못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는 이렇게 하기를 힘쓰면서 배우자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곡해하고 말씀을 무시하겠다는 행위죠.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에게 종노릇, 곧 노예가 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눈에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마땅치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나더러 남편의 종이 되라고? 아니, 아내의 노예가 되라고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면 남편과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한층 더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하고 기꺼이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둘째, 원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으로 기분을 맞춰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꺼이 배우자를 섬기는 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마지막 길을 쫓아 반응한다면 부부는 원만한 관계를 갖고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글입니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알았던 병은 대상포진이라는 병입니다. 이것은 심신의 피로가 극에 이르렀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체내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물집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는 병세가 손쓸겨를도 없이 악화되어 왼쪽 눈 두덩이가 달걀 크기만큼 부어올랐고 왼쪽 뺨에는 비눗방울 같은 물집이 다닥다닥 부풀었고 그 두 눈 사이에는 낙타 등 같은 혹이 나고 코는 2개를 뭉쳐놓은 것 같이 되고 입술은 새 무리처럼 쭈뼛해졌습니다. 고열도 39도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이 병은 극심한 아픔이 따르는 병으로서 남자라도 고함을 쳐가며 엉엉 울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나도 물론 아팠습니다만 내 곁에는 보기 드물게 친절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나의 곁에 사시사철부터 앉아서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프다고 호소해보지 않는 나에게 수간호사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군요. 어지간히 잘 참아내시네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참아낸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약손이 나의 아픔을 누그러뜨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의 손에는 전기가 통하고 진정제 효과가 있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앓는 동안 나는 남편에게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흉측하게 변한 내 얼굴을 보고 남편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야코는 예뻐요. 한결같이 참고 견디는 아야코는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도 지어주었습니다. 계란처럼 크게 부풀어 오른 뺨, 고름이 질퍽한 코에 아픔을 참고 또 견뎌내는 아내의 입으로 흐르는 말소리가 아름다워라. 나의 남편의 태도에서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라도 아플 때라도 그대의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진실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고 흉한 흔적이 남을지도 모르는 이 병 가운데서도 마음 편하게 요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일생 동안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번 병을 통해 사랑을 소박한 안목으로 다시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의 모습을 이 부부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날 이 세상이 선전하는, 이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인터넷 게시판과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는 부부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남편은 흉하게 변한 아내의 얼굴을 보며 아야코는 예뻐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간호사가 놀랄 정도로 참아냅니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과 아내의 인내하는 복종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섬겼습니다. 둘 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따라가시겠습니까? 시대정신을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정신을 힘들지만 따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는 상대방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말처럼 비록 소박하지만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건 대단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요. 소박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다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생성형 AI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제목 만들어봐. 근데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라면 하나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거 좋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라면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소박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부디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소박하지만 서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가정, 부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